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으시는 날인데 특별히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해서 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묵상하는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1절 말씀이 선지자 공식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해요. 모든 선지서들이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선지자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젊거나 아니면 인물이 좋거나 능력이 출중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문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말씀이 좋든 싫든, 그 말씀이 듣기 좋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조건이었다면, 사랑하는 우리 수원삼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모해야 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은혜 안에 발견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신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 한 가지 은혜. 그래서 내 평생에 그 한 가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오늘 2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절망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징계가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으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왜 소원하냐면 그동안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것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재앙과 심판이 예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살면서 좋은 일도 보고 슬픈 일도 본 나이 많은 사람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오래 살았고 많은 날들을 살아서 여러 가지 풍상을 다 겪어보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던 일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고 놀랍고 두려움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뭘 말하느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게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잘 경험될 수 없는 문화지만 요때 당시에는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들을 이렇게 다 나열한 거예요. 팥중이라고 하는 해충이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그것이 남겨진 것이 있다면 메뚜기가 와서 남은 것 갉아먹고 메뚜기가 갉아먹고 지나간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면 농작물은 다 끝났단 얘기예요. 농사가 망쳤단 이야기예요. 농사가 망치면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울어야 된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즐거움과 만족된 일들을 두려움 없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느닷없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포도주를 잔뜩 먹으면서 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들고 사람들과 놀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한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그 민족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얼마나 강력하게 물어뜯고 찢고 삼키는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강력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다 엎어놓을 거예요. 이 땅을 다 깨뜨리고 이 땅을 다
찢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포도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 버리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쳐들어온 이방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무화과를, 포도를, 감람나무를 다 벗겨가니까 하얗게 되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 농사도 다 망했는데 이제는 과일 나무들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가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아가씨가 자기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했으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잖아요. 사랑해서 약혼을 했는지, 부모님들이 그냥 부모님들끼리 관계 속에서 약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약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곧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풍습이 그랬어요. 약혼을 하고 1년 혹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건데, 요 1년 정도의 약혼한 시간 동안 이 젊은 아가씨의 마음이 얼마나 그 남편과 함께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소망이 부풀었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아가씨가, 처녀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만 약혼한 남자가 전쟁통에 죽고 만 거예요. 결혼도 못 해보고 과부가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청승 과부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아가씨의 마음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슬퍼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고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농부들이 부끄러워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가니까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이고 애통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더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참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어떤 걸까요? 정부를 욕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불복종하는 것,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혹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가 살펴야 할 우리 안에 죄악됨이 있다면 여러분,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불의함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악함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풍요와 풍성함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농작물이 다 해충을 먹어서 망하고 또 과일 나무들도 다 쑥대밭이 되고, 여러분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그 젊은 남자가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농사의 신인 바알을, 풍요의 신인 아스타롯을, 하나님 대신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진노와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이 새벽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삼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이 다 떠나가는 이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겸비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상을 따라갔던, 이 시대를 따라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요엘서를 통독하시면 알겠지만, 결국 요엘서는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겸손한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가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상황들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말씀을 마치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이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를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